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레공 육해명이라는 것을 제가 좀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레공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제산까지 올라갔던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이 구레공이라는 사람이 6가지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보니까요, 좀 작죠? 아이고. 첫째는 벼슬을 하면서 사욕을 채우다가 떨어질 때 후회한다. 내가 어느 정도 높은 지위라든지 힘이 있었을 때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가 오히려 후회한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부자가 절약하지 않다가 가난할 때 후회한다. 또 세 번째는 젊은 적에 기회, 공부하지 않았다가 시기가 지난 후에 후회한다. 네 번째는 일을 보고 배우지 않다가 필요할 때에 후회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취한 뒤에 함부로 말을 했다가 깬 후에 후회한다. 여섯 번째는 몸이 성할 적에 휴양치 않다가 병든 후에 후회한다라고 구레공이라는 사람이 6가지 후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름대로 내가 어떤 좋은 지위에 있었을 때 그때에 내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그에 떨어질 때 후회하고요. 또 내가 넉넉했을 때 아끼지 않았을 때 검소하지 아니함으로 가난할 때 후회하고요. 우리가 배울 시기를 다 놓쳐버리면 또한 후회할 때가 돌아온다. 또한 내가 건강할 때에 건강을 돌보지 않고 내가 아팠을 때 그 건강한 날을 생각하면서 후회한다라고 이 구레공이라는 사람이 6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후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꼭 뒤늦게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후회는 꼭 뒤늦게 옵니다. 앞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 안에는 이런 말도 담겨 있어요. 후회한다면 늦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꼭 후회했을 때 다 늦은 것은 아닌데 그 후회했을 때는 내가 늦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훗날에 후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가면 후회는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알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이 일들을 차피 미루어서 내가 무시함으로 인하여 후회를 입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후회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삶을 살아보다 보면 후회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작게라도 크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뻔히 보이는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게으르면, 내가 이것을 무시하면, 내가 이걸 차피 밀어버리면 후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큼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후회가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후회했을 때 기회가 사라질 수 있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후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후회를 극복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 후회는 그 시간에 내가 후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얼마나 낭패가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마다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때 유월절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요. 베드로와 요한아, 우리가 유월절이 다가왔으니까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마련하라,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 여쭈어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준비할까요? 라고 여쭈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면 한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텐데 너는 그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장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집주인이 우리가 머물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내로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한 사람이 물동이를 하나 일고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집주인이 그 집에 있는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죠.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여기서 이 무교절이 뭐예요? 유월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명하시면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절기 중에 하나가 무교절, 유교절인데 그러면 이 유월절에 우리가 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절기 중에 첫 번째 무교절, 유교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날을 왜 지켜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뭐예요? 너희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심을 지키는 거 뭐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잘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이 구원의 기쁨과 우리 구원의 감격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식어져 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뭐예요? 출애굽하듯 구원한 날을 기뻐하듯이 내가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날, 구원의 감격의 이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함께 하실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 있습니다. 왜요?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각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평상시보다 3-5배 이상, 4-5배 이상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식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중에 그들 가운데 계신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유월절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 그 주인에게 물어보는 대화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 지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가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월절을 누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예요. 나는 기뻐해. 난 구원받은 자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6월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22장 7절을 읽었어요. 7절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어린 양을 잡을, 어린 양을 먹을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언급하면서 가장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뭔가요? 6월절 가장 중요한 거예요. 6월절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6월절을 지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바로의 말 강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번째 재앙을 내릴 건데 장자 죽음의 재앙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죽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에게 1년 되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어디에 문설주에 바꿔라.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가려 유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그날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킬 때 제일 먼저 뭐하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잡고 무교병을 먹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을 먹고요. 쓴 나물을 먹는 거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 있어야 돼. 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마치 지금 예루살렘 안에 다른 때보다 한 3배, 5배 되는 유대인 다 모여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6월절 지내게 왔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 없이 나누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 어디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요, 낭패 보는 사람 나옵니다. 성경은 참 끔찍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250명이 되는 지휘관들이 이 고라와 함께 뜻을 세워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와 아론 찾아가서 말합니다. 왜 당신만 우리 지도자가 됩니까? 왜 아론만 왜 제사장 직분을 하고 대제사장 직분을 하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라와 그에 함께 했던 사람들, 특별히 250명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 찾아 말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들도 지금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수 있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듯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게 그 고라와 또 다른 모든 무리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향로에 향을 피워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아론도 대표해서 향로에 향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론은 살리시고 그 나머지 고라고 땅을 흔드시고 땅이 갈라 지진해서 그들을 산채로 음부에 넣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라와 그 250명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셨나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과 너희들 만나는 것도 하나님 우리도 만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셨나요? 안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건져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건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그 순간에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낭패가 될까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되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가 살피고 가장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신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험해 보래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시험해 보래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제가 늦은밖에 대학원을 갔잖아요. 대학원을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 교수님들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뭐냐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감리교회도 나름 유명하죠.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특강을 오신 거예요. 그 대학원에. 그러니까 와가 쫙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이 팍 쳤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예요?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지금 신학대학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적어도 거기 모태신앙 많고요. 목사님 자녀들 많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그 육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 마음속에. 근데 그러면 자신에게 있어요 해야 되는데 뭐가 머뭇하는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물을 마셔봐요. 찬물을 마시면 우리가 안에 찬물이 들어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죠. 뜨거운 물 먹으면 알아 몰라요? 알죠. 매운 거 먹으면 알아 몰라요? 알죠. 단 거 먹으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작은 찬 거 뜨거운 거 먹어도 우리는 아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걸 모른다? 그게 말이나 되냐 이거죠. 안 그런가요? 하나님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맞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들만의 6월절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의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만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예배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 믿음 안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도 아무리 우겨대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 우겨있다니 물론 예수님 나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고백하면 무조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는 있겠죠.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 예수님 믿어요.
평생 안 믿다가 이제 죽으려 다가오니까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럼 막 내가 억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막 이렇게 내면은 막 정말 믿음이 생기고 막 내 구원 받을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는 거 해야 될 거예요. 저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격다짐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 영 가운데 다른 거 살피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자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성례 안에서 유월절을 예배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유월절의 이 기쁨, 유월절의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들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냐? 오늘 본문 볼게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 집주인에게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성내에서 물동이를 들고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했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그에 있는 집주인이 뭐예요? 그 머물 장소를 준비해주고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먼저요. 첫째, 이게 우연일까요? 성도들이 우연을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딱 말했더니 야 베드로 요한아 가봐. 성내에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정말 물동이 지고 가고 사람이 있네. 그리고 또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 내려가니까 다락방을 내어주고 그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저기 보면 뭐야? 마련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말씀에 함께. 지금 이 집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장소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집 전체를 내어줬나요?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다락방을 내줬어요. 다락방을. 그렇다면 이 집주인도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또한 이 자리를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유월절을 안 지킬까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어줬던 공간은 그 집의 전체가 아니라 집의 일부 다락방을 내었다는 그 얘기는 그 집주인과 최소한 그 집주인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그 지르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들도 그 집안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유월절의 기쁨과 감사가 그 집주인과 그의 가족들에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너무 좋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우리는 누가 지었죠? 네로 다빈치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최후의 성찬하면은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 12명만 있잖아요. 식탁. 그런 식탁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일부 첨가한 거죠. 그런 다락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는 뭐예요? 그 1층에는 적어도 누구예요? 그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주셨을까? 전 묵상을 해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집주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 갖지 못했던, 제자가 갖지 못했던 그 유월절 감사와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참 겸손했던 사람 같아요. 매 순간 믿음에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최소한 이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집이 있었어, 집이요. 집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에요. 왜 더 넉넉하냐? 또 그 성경을 다락방을 내줬다는 것은 1층이 아니라 2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락방이 작아요? 커요? 커요.
그 집을 소유하고 이 집을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물동이를 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야? 물을 한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넉넉한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요? 예수님의 집을, 예수님께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이 공간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건 무명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나는 늘 넉넉해도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저는 이 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늘 한결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찾아오는 은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소녀예요. 이 한 소녀는 한 나라의 장관을 고치고 이 장관이 하나님을 믿게 했던 시발점이 됐던 소년이에요. 이 장관이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 정말 그 당대에서는 그 아람 나라가 가장 힘이 있었어요. 또 이 장군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 나가면 다 무찔러서 이 아람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강대할 수 있도록 만든 장군이 이 나아만 장군인데, 왕도 이 장군의 말이면 정말 모든 걸 다 들을 정도로 헌신하고 힘썼던, 그러고 사랑받았던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는데 이 나병을 누굴 통해 고쳐요? 성경 보니까 어린 소녀의 소녀.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5절이에요. 자, 4절만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 당대 나병이 걸려서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왕까지 나섰을 거예요. 아마 그 아람 나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 모든 의사라는 명의나 명의를 다 데려갈 거고요. 명약이라는 명약은 다 한번 써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버전이 개역 개정이에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앞에가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에 저 소녀를 어떻게 표현하나? 계집종이라고 표현해요. 계집종, 어린 계집종을 표현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녀라는 말은 그 단어를 조금 순화해서 좀 부족하게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소녀라는 단어보다는 그 어린 계집종의 어쩌면 이 말씀과 더 적절히 표현한대요. 어떤 표현이냐?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 이 계집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어린아이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 소녀라는 표현보다는 계집종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민족도 아닌 그 어린아이, 그것도 포로로 끌려는 그 어린아이 그 한마디 듣고 어떻게 그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 어린아이 말 듣고 만약에 가서 아무 일 안 하고 돌아와 봐요. 얼마나 웃음거리 안 될까요? 창피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 당대 최고의 장군이 나병에 들려서 사람들 보기 부끄러운 상태인데,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를 끌려온 계집종의 그 말 한마디 듣고 가서 갔다는 그런 비아냥한 거리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너가 뭐야, 너 조용히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 장군이, 그의 아내가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다는 게 쉬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녀가 어렸을지만은 그 주인들에게, 나아만에게, 그 나아만 아내에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성실했던 거예요. 묵묵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많은 대로 게으름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성실하게 보이지 않고 또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 주인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고 성실하지 않는데 신뢰할까? 아니요. 성실하고 착한 우리 성실하게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뭘 보여주는 거야? 그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또 그 안에 이름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여인도, 그 소녀도 무명인이에요. 그러면 그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그게 뭐예요? 믿음을 짓고 성실하게 보여주니까 그를 통하여 뭐예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병을 앓고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나만 장군,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떠나올 때 엘리사 집에서 흙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누구 때문에요? 이름 모르는 어느 소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만끽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 변함없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예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평가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 야 박정국 목사 너무 좋아, 너무 잘해, 목회도 잘하고 예배 잘 인도하고 해봤자 하나님 너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요 저렇게 해요. 박정국 너 잘못됐어, 노준 게 이상해 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세운 종이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내 삶의 중심에 누구에 드릴까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삶에 주님의 삶을 맞추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 맞추는 거지 내 주님이 하나님의 삶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지내고 모든 일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많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성서학자들이 지금 교회가 성도님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심심치 않게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이 이걸 들었을 때 100% 인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긍하실 거예요. 그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교회가, 성도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쨌든 갔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비가 조금 와봐, 눈이 좀 와봐, 조금 피곤해. 그러면서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면 예전에는 그 직분을 힘들어도 해보려고 했어요. 나 이제 직분 주지 마, 나 힘들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전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과 같지 않은 지금 교회와 예전과 같은 성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도 우리에게 참고 계시는 게 뭘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이름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진제일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이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내가 주님 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니까, 내가 세상 성도를 보니까 내가 소망이 없어. 그런데 노진제일교회 소망이 있어. 노진제일교회 성도를 보니까 소망이 있어. 우리 노진제일교회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알아? 노진에게 박정도 목사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의리의리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큰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후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뭘 점검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